호세아서 묵상은 잘 마치셨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모스와 말라기 두 선지자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긴 영상이겠지만 끝까지 꼭 보시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모스 말라기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함께 북왕국,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성경에서 이 아모스서가 유일한데요. 아모스 1장 1절과 호세아 1장 1절을 비교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아모스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 여로보암 시대 때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아마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말라기 선지자도 만나야 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말 성경 순서를 따라서 이 총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총 5권의 책을 했거든요. 호세아,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이렇게 우리가 산책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12권의 책을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12권의 책들이 이 12소선지서를 분류하는 한 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대선지서들까지 포함한 분류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아수르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포로기, 포로 이후, 이렇게 4가지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장소로 봤을 때는 주로 대상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다음에 이방 민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그 다음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스바냐와 또 하박국, 예레미야는 바벨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던 바벨론 초기의 선지자는 나훔이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포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을 때 그들 속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런 선지자들의 주로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좀 알고 선지서들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선지자 호세아를 만났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북왕국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모스 역시 어디에 자리하고 있었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수르가 침공해 올 걸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 1장과 호세아 1장은 두 선지자가 각각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기원전 787년에서 750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모스서의 특징이 있다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열국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영토가 확장됐다는 것은 전성기의 한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던 것이면 틀림없어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록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번성했고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열왕기하 14장 26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하지 않으셨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시대의 아수르의 위세는 좀 위축되었고요.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틈타서 요단강 동편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두렵고 걱정해야 하는 건 뭐였냐면 그 인간적인 노력이 성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이런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성취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공과 성취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영역을 타락하게 만든 이유가 된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를 보면 이런 부와 권력과 권세가 고위층, 기득권층에게만 집중되어서 그들과 다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로 나타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부와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그 불의함은 인간을 향한 학대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모스서의 주된 주장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이 정당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들이 거짓된 종교 신념 아래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그러한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놓고 고발하는 것이 이 아모스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주목할 게 뭐냐면 베델에 있었던 아마샤와의 대화예요. 이 아모스 7장인데 아마샤는 아모스의 이런 고발과 선지 사역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 왕을 모반한다 라고 상소를 해요. 그 상소의 내용이 7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게 상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 같지만 사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 뭐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당연히 왕이 죽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을 하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에게 이가 지금 모반을 저지르고 있다,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상소를 한 거죠. 그러자 아모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에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벌어먹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아마샤가 이 선지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기득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직업으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에게 네가 이제 니네 고향에서나 가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전체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은퇴하신 류호준 교수님의 구조 분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열국 심판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안에는, 이 열국 심판에는 다메섹 심판, 가사 심판, 두로, 에돔, 대만, 그리고 암몬,
그리고 유다, 끝으로 이스라엘 심판.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장에서 6장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장에서 6장은 국가, 한 개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예언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5개의 환상이 쭉 모여져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환상은 메뚜기 환상, 불, 다림줄, 그 다음에 여름과일, 그 다음에 성소가 붕괴되는 환상, 이 5가지입니다. 그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는 요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메시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환상 기사들입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의 이 환상 내러티브가 한데 묶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는데 보시죠. 7장 1절부터 3절이 메뚜기,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6절은 불, 7절부터 9절은 다림줄,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3절은 여름과일 바구니, 그 다음에 9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붕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 두 환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 그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다림줄과 여름과일 바구니 환상에서는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붕괴되는 환상을 보면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환상의 근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범죄하였다 라는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환상이에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실까 하는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미 심판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은 모두 이미 발생한 어떤 재앙과 같은 상황인데,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이 선지자의 청원으로서 철회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다가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청원을 해서 철회된 거다. 너네가 황충이 막 곡식을 잡아먹고 불이 나가지고 하다가 불이 꺼지고 했던 그거는,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취소시키셨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심판이 유예된 거다. 이미 심판받을 건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청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림줄 환상을 보실까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이 다림줄은 뭐냐면 건물의 이 외벽을 쌓아 올릴 때 무거운 추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지면과 수직으로 이 벽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예요. 지금은 물론 사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이 다림줄은 저울처럼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는 은유 가운데 하나예요. 아모스는 이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신대요.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말이겠죠? 이 다림줄은 무질서와 혼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다림줄이 당시 이스라엘이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 다음은 여름과일 바구니 환상인데요. 여러분,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과일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죠. 그래서 과실은 유실수의 주기를 생각할 때 어떤 종착지를 의미해요. 과일이 열렸다. 아, 이 나무가 끝이 났구나. 이 한 텀이 끝났구나를 이제 예상하게 하는 은유예요. 여름과일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 다시 말해서 바구니를 보이셨다는 것은 이 환상이 수확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름과일이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고 확실하다.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 너네 끝이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8장 2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이어서 3절은 그때가 어떠한지를 묘사하는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환상은 심판 예고의 절정입니다.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성전 안에 있던 제단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기둥에 머리를 치셔서 무너뜨리시겠다. 여러분, 기둥에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예배 드리겠다고 와서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도망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환상이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이 장소가 어디냐? 성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제단은 그들의 죄를 속해주는 제사가 지내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단 곁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서가 아니라 심판인 거예요. 죄를 속하시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 환상이 무서운 의미를 갖는 이유인 거예요. 2절을 보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데려다 놓고 심판하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어디에도 이 심판을 피할 것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도 역시 갈멜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의 대표격인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나 바다로 도망을 가나 모두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의지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이 원수에게 갈지라도, 여러분 도망가다 못해서 이제는 원수에게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원수에게 간 나를 붙잡아다가 그 원수에게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칼에 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리고 눈여겨볼 한 대목은 이 환상의 중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인데요. 이 단락은 7장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어요. 7장의 마지막. 이것은 환상 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 없이 삽입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심판, 유예, 심판을 연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세 번째 환상에서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는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예요. 유다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사역하는 이 아모스를 쫓아내는 아마샤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는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 했던 거예요. 왜요? 유해까지는 듣기 좋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듣기 좋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 했어요? 확실하다. 니네 진짜 다림줄로 하나님이 재보니까 너네 확실히 심판이다.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걸까요? 이 아마샤처럼 반응했던 거예요. 아니다. 가라. 넌 니네 동네나 가서 예언해라.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 또 뭐예요? 확실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형태, 불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부정하는 시대야말로 심판받기에 충분한 상태라는 것을 이 여름과일 환상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지? 그래, 내가 그래서 너네 다시 이렇게 심판하려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락 구조라는 것이죠. 네,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12개의 선지서들 가운데 상당히 시적이고 또 아주 유려한 성경으로 읽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펼쳐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노래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결한 찬송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을 의미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환상의 끝에서 이 아모스가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심판을 행하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모스서 전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 한 작품이라는 것을 가늠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 아모스서 전체가 아주 멋있는 운문적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틴데일 주석을 작성한 앤드류 힐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말라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발렌타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달달한 초콜릿 주는 날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말라기가 소선지서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표현하면서 이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앤드류 힐은 말라기의 청중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말하냐면 의인, 환멸가, 냉소적인 사람, 무감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냉담한 사람, 의심한 사람, 회의적인 사람, 철저하게 악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 말라기의 청중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 게다가 그냥 다양한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의 총집합,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경험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주적인 왕이요, 신실한 군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패한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모든 천중으로서의 이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독자인 우리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이 이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소선지서를 계속 읽어온 우리로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간 조마조마한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너네 다 죽었어! 뭐 이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궁금함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라기는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태도, 이 관점을 유지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유념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라기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본심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봐야겠죠. 초두부터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말라기의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적은 것이고 실제적인 시작은 2절인데요.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말라기의 청중이 과연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에 반응하십니다. 2절을 계속 볼게요. 2절과 3절인데요.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 선택의 교리의 근거 구절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다 하는 어떤 선택 교리의 근거 구절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먼저 1차적인 독자는 선택 교리 이런 거 모르고 보는 거예요. 1차 독자들은. 그들은 뭘 떠올렸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요, 이 이삭의 두 아들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에돔은 다윗 왕 때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에돔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네가 잘나서 에돔을 위성국가로 삼고 니네가 에돔을 이기고 에돔보다 우위에 있었던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언제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 적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잘 봐.
에돔은 미워했어. 너네는 사랑했어. 그래서 니네가 에돔을 정복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말라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는요, 토론 형식의 단락이 모두 6번 반복되면서 그 토론 가운데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A, B, C, D, C-, B-, A-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또 아버지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불신실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를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만 불신실한 게 아니라 결혼관계의 불성실함에 대한 그 예화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중간에 2장 17절부터 3장 5절에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다시에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을 비판하고 또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충실한 남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 와중에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끝으로 말라기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에 드러나는 청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라기서의 청중들을 분류해 보자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냐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것, 또 보상하고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주를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에 맞춰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진이 같은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원리와 원칙은 다 저버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구분이 말라기 후반부에서 잘 나타납니다. 말라기 3장 15,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대놓고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말라기서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안락한 종교 생활을 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종교란 일상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 그런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는 종교였어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제한시킨 것이죠. 말라기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 안일한 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며 왕이시다. 아버지시지만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이중성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를 공경하고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일은 니네가 하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오해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의 주된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계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요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안일한 종교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메시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종교화예요. 그럼 신앙이 종교가 되는 순간 사실 모든 신앙의 본질과 가치는 왜곡되고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 편한 제도와 방식을 구상하게 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에 바빠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데에서 뒷걸음질 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보면서 사역을 하고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마음 좋게 하려는 것이죠. 그럼 말라기 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바로 11조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이 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님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돌아와 했더니 우리가 뭘 더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가 도둑질한 게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곧 온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 나라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 곧 온 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일상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그 적절하고 적당한 신앙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요한 요소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개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놔두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모순적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소출이나 수확이 아니라는 걸 말하면서 그들이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적절한 구분과 분리로 신앙을 삶에서 떼어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교회, 성도, 교제, 구제, 헌금, 예배, 건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밀어넣고 싶어요? 일요일에 밀어넣고 싶죠. 그리고 거기서 이게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어나오지 않도록 거기에 잘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에 우리가 교회가 너무 삶을 몰라서 제발 내 삶에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들어야지 저거 들어야지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이 숫가나무 프로젝트 이 성경 개관 영상, 이 산책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오직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근간이고 기초예요.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덧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셨죠? 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아모스와 말라기 선지자들의 이 선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도 돌아보고 정말 이 어둡고 컴컴한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아모스 말라기 산책으로 이 숫가나무 프로젝트 산책이 끝이 나고요. 1월 첫 번째 성경 뭘까요? 기대되시죠? 네, 큐티책을 구독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구독하셔서 딱딱 집에 도착하는 이 큐티책 보시면서 또 25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